6월은 국가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달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조금 시기를 달려 3월 달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을 먼저 주셨고, 이번 달 월삭 기도를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며칠 전 새벽에 정말 아무 생각 없던 저에게 세 글자를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동역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딱 세 글자, 동역자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19절 30절 말씀 통해서 우리는 동역자를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직접적으로 동역자하고 언급된 구절도 꽤 많습니다만, 이 본문은 참으로 동역자를 묘사,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말로 풀어줌으로써 동역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줍니다. 보시다시피 이 본문이 좀 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풀어 읽으려고 합니다. 깊은 것도 없습니다. 다른 말씀과 이렇게 막 연결해서 풀어놓은 말씀도 없습니다. 그냥 이 12절 되는 이 말씀을 가장 단순한 방식, 가장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읽기로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읽는 중에 자연스럽게 따로 정의 내리지 않아도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동역자가 어떤 사람인가, 누구를 가리켜 동역자라고 하는 것인가, 그런 이 동역자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깨닫기도 될 것이고 은혜도 될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 올 6월이 아니죠. 벌써 이달이죠. 이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신 일이 본문과 꽤 부합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읽다가 어젯밤에 읽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주셨는가 보다 하는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합니다. 바울이 현재 로마 감옥 또는 연금, 가택연금 혹은 감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에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사정을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고 싶어 한 것처럼,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 했던 것처럼 가고 싶어 했어요. 여기서 사정을 알고 싶다는 말은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배를 굶고 사느냐, 옷을 못 입고 사느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상태, 영적 진보, 영적 성장을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 우리가 이미 데살로니가에서 봤지만 사도는 위로를 받아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소식 들으니까 사도는 기쁘잖아요. 위로를 받고요. 목숨 내놔도 괜찮아요. 그래서 바울이 순전히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고 싶어. 주의 몸된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어요. 가고 싶었어요. 어느 정도로요? 주 안에서 바랬대요. 바램도 주 안에서요. 주의 영광, 주 안에서는 아주 폭넓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냥 지금 가장 단순하게 읽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정말 주님 이름으로 내가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못 가죠.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고 싶어요. 대신에 제가 디모데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가 20절에 있는데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보고하는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탐사하는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자,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사를 잘해서 알려줄 사람, 그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나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같이 한다는 게 생각을 같이 한다는 말이고, 본래 말 뜻은 혼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혼을 같이 한다. 이소프코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가장 깊은 데서 우리가 말하는 영적으로 통한다 그러죠. 그리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나와 같은 영적 시각과 심정으로 보는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낸다 이런 말이에요. 자, 너희 형편을 진심으로 나에게 같은 생각을 가지고 보고 말해줄 사람, 내가 가는 것과 똑같은 심정으로 와서 보고 올 사람 디모데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떠냐 했더니 21절 보세요. 다 자기 일을 구하는 자들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더라. 바울 옆에 어지간하면 다 신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디모데는 보낼 만한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밖에 모르더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더라. 그럼 아까 너희 사회적 영적인 문제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같이 교인인데 숟가락이 몇 개인지는 아는데 영적인 형편이 어쩐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더라. 영적 성장과 안위에 관한 일에는 별로 뜻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 근데 디모데는 나하고 똑같은 심정으로 이 일에 전심을 다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낸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디모데를 보낸다고 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디모데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해줍니다. 너희가 디모데의 연단을 안다. 나만 그리 생각한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 사실 당신들도 디모데가 누군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냐. 여기서 연단이라는 말을 여러분 갖고 있는 단어성에 보면 증거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을 겁니다. 디모데가 지금 내가 말한 것 같은 증거가 있다라고, 이런 사람이라는 증거를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도 알 것이다. 내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닌 줄 알 것이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이 수고가 섬겼다는 뜻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디모데를 맞이할 때 어떻게 그를 신뢰하고 맞을 것인가를 준비시켜 주는데,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복음 안에서 주를 섬겨온 주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사역도 꼭 나처럼 내가 말할 때 그는 같이 말했고, 내가 고생할 때 같이 고생했고, 모든 주님을 향한 섬김에, 복음을 위한 섬김에 나와 함께 종된 사람이다. 나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자세 또한 훌륭했으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바울을 아버지처럼 여기면서 그와 함께 복음의 일을 감당했답니다. 비유컨대 정말 순종하는 자식이 아버지와 함께 농사 짓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만 생각해도 흐뭇하고 마음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참 농사꾼으로 살면서 진짜 낮까지 농사만 짓고 살면 이런 게 아니고 농사 짓는 아버지를 존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하고 같이 소를 모으면서 밭을 갈아요. 아마 이제 이 농촌 배경이 없으신 분들은 잘 그림이 안 그렸지만 정말 가슴 뭉탕한 거거든요. 자, 참 단순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최고로 순종하는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일에 지 잘났다고 뭐 딴소리를 안 해요. 예, 나는 아버지가 하는 일이 좋아요. 아버지 하는 일이 자랑스러워요. 아버지는 나에게, 우리 일반적으로 영웅이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디모데가 그렇게 바울과 함께, 그런다고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섬겨왔어요. 자, 이와 같은 자를 내가 보내고자 한다. 이렇게 일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굳이 통역자가 뭔지 정의 안 내려도 되겠죠. 자, 그런데 사정이 있었네요.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란다. 조건이 하나 지금 충족이 돼야 되는데 이 일 때문에 내가 못 보냈다, 이런 말입니다. 요것만 갖춰지면 내가 바로 보내겠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재판 소식을
디모데에게 함께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디모데를 통해서, 이 디모데를 통해서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 아니면 풀려났다, 이 소식을 함께 보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거리가 1300km입니다. 지금도 1300km면은 엄청나게 먼 거리죠. 이때 당시 갈 때 그러니까 진짜 이 교인들이 궁금한 소식. 왜냐하면 이미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걸 알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지금 부조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식으로 옥바라지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읽는다면서 언제 또 그런 배경을 조사했대. 뒤에 나와요. 우리 본문에 나와서 그래. 자, 이래갖고 디모데에게 요 소식까지 이제 붙여서 보내려고 디모데는 판결이 나오면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요. 그래서 또 선택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예요. 자, 일단 24절 보면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번에 풀려날 것 같아. 그러면 나도 반드시 간다. 자, 이런 마음을 이제 방문할 뜻을 전했습니다. 주 안에서 확신한다. 예, 기회가 주어지면 분명히 갈 거예요. 25절에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누군가를 대신 보내고 싶은데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겠다. 이 에바브로디도 우리 말은 부드럽게 되어 있잖아요. 그 부드럽게. 예, 정확한 발음은 모르는데 이게 파 발음이란 말이에요. 에파프로티토스 뭐 이런 발음이에요. 헬라식이면 남자니까 오스가 붙으면. 근데 비슷한 게 뭐냐면 그 헬라의 신화 중에 아프로디테가 있어요. 그 아데미어 있죠. 그거거든요. 왜 제가 지금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 출신이 헬라 출신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그러니까는 그 헬라 여신 숭배 사상에 빠져 있던 사람들에게서 태어나서 그 이름의 변형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 이름의 변형으로서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름으로만 보면 거의 귀신에게 바쳐진 이름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쳤다 해서 우리 이름 지을 때 성경지 이름을 이렇게 짓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우리 저기 정고사님 그 손녀딸 보니까 나은이 하나님의 은혜 뭐 이런 뜻으로 짓는 것처럼 그 이름이 그 아프로디테 여신과 관계 있는 이름 이렇게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인데 바울이 디모데 대신에 보낸다. 무슨 말이에요? 거의 디모데 정도로 신뢰하고 디모데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란 얘기죠. 자, 아니나 다를까 나는 이런 경우 처음 봤어요.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아까 디모데보다 더해요. 그는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하고, 이게요 동역자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명사로 하는 동역자입니다. 그 다음에 군사된 자, 이거를 조금 더 리얼하면 전우. 예. 아키뽀 같은 사람이 얘기할 때 쓰는 말이에요. 전우, 같이 전쟁에서 뛰는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 그 다음에 너희의 사자,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나한테 보낸 사도 역할을 했던 사람, 너희의 대표로 나한테 보냈던 사람, 너희도 신뢰하고 인정한 사람. 마지막으로 돕는 자. 여기 돕는 자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일꾼이라고 그러죠. 정말로 나를 섬길 정말 충성된 사람. 이렇게 5가지로 에바브로디도를 설명합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형제, 동역자, 전우, 사자, 일꾼, 이 모두가 에바브로디도를 설명하는 말이고, 이 중에 한 가지는 곧 다른 그를 묘사하는 그 묘사어와 함께한다는 것, 충분히 함께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는 동역자는 곧 때로 일꾼이고, 일꾼은 사자 역할을 하고, 사자는 또한 동역자도 되는 것이고, 디모데도 그랬지요. 자,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바울이 과할 정도로 충분하게 소개를 합니다. 여기 보면 너희 사자라는 말은 그 우리가 이제 사자에 보면 나와요. 18절인가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감옥에 갇혔는데 뭐가 있겠어요? 근데 풍부하다 그러죠. 우리가 알잖아요. 빌립보서에 나는
뭐라 그래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자족한다, 만족한다. 그렇죠. 예, 모든 것이 내게는 다 가하다, 능력이 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빌립보 교회가 자기 교인인 에바브로디도를 감옥에 있는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먹을 것 싸들고 돈 붙여갖고 보낸 거예요. 그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어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 가는 것은 본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교회가 신뢰한 사람, 그래서 본교회가 대표로 보낸 사람을 다시 본교회로 돌려보내니까 디모데가 가는 것만큼이나 확실하지요. 예. 너희가 그때 준 것이 내가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 한 것이라. 이게 헌금다운 헌금이에요. 이게 성교비다운 성교비예요. 이게 한국말이 한자 표현 좋아요. 부조, 돕는다는 거예요. 진짜 이게 도움이에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삼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하지라. 이 사람이 오다 그랬는지 와가지고 바울을 돕다가 그랬는지 큰 병이 들었어요. 근데 이 소식이 본교회에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자기 몸 걱정하기 전에 나를 걱정하는 교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어요. 그리고 본교회에 간절히 사모해요. 가고 싶죠. 솔직히 보고 싶죠. 그리고 자기 때문에 아프다는 소리 듣고 기도한다니까 나 괜찮습니다 하고 보여주고 싶죠. 그러니까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거예요. 제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는데 죽어버리면 바울이 어쩌겠어요? 얼굴 보겠어요 이제? 그러죠? 그러니까 내 근심에 근심을 더한다. 슬픔에 슬픔을 더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바울이 기도했겠어요? 기도하여 하나님께서요 바울도 긍휼히 여기시고 에바브로디도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이 안 그래도 옥에 갇힌 것 때문에 서로 근심하는데 이 근심 위에 더 큰 근심을 주지 않으셨다. 무슨 말이에요? 에바브로디도를 치유하셨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치유하셨다. 이건 얼마나 또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가 죽게 되었대요. 정말 죽을 직전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니 이로 말미암아 정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재 대신 화관이라고 했어요. 재를 뿌리잖아요. 슬픔은 화관은 가장 기쁠 때 쓴 거죠. 그렇게 하나님 바꿔주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서로를 기쁘게 하려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낸다 했어요. 1300km. 주여. 이때 에바브로디도는 분명히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분명히 기간을 정해줬을 겁니다.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바울 사도를 섬기고 와라. 아니면 석방될 때까지 섬기고 와라. 이랬을 건데 지금 뉘앙스가 그냥 급히라 그랬죠. 그 기간을 못 채우고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섬기라고 보냈는데 나는 바꿔 말하면 빌립보 교회를 섬기고 싶어. 그래서 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런 말이죠. 그게 정말로 당신들이 나를 위한다면 진짜 나를 위한 일입니다. 서로가 만족하고 기쁘고 위로가 될 일입니다. 당신들도 나를 생각하지만 또 아파 누워있는 아들을 생각하면 그 건강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할 게 아니야 이 말이죠. 그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내가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가장 영예롭게 맞이하라. 고린도전서나 로마서 후반에 보면 동역자라는 말이 진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역자 이렇게 되는데 다 보면 동역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귀히 여길 것을 요청합니다. 특별히 요청하는 이유가 나타났죠.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 보낼 때 자기들이 준 사명이 있다니까요. 그 바울을 어떻게 섬기라, 그 어떻게 최소한 기간도 정해져 있을 거라면, 근데 가고 지가 아파가지고
바울을 섬기기는 가네. 지가 아파가지고 들어 누워서 바울의 근심이나 주고, 왜 아파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기간도 안 채우고 왔어요. 그랬을 때 바울이 이렇게 좋게 표현했지만, 괜히 어떤 이들 중에는 보냈으면은 말이야, 교회가 그렇게 파송을 하고 보냈으면 그 사역을 완성을 하고 와야지, 중간에 그렇게 와버리면 어떡하냐라고 혹 누군가 이렇게 핀잔을 주거나 조금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소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 바울이 그것까지 다 배려해서 이 말을 합니다. 뉘앙스가 그 말, 종귀 여기라. 왜? 그가 진짜 죽을 뻔했다. 근데 내가 내막을 말하면 그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섬기더라. 죽을 병에 걸렸다고 들어 누워있는 게 아니라 죽을 병이 걸렸는데도 나를 섬겼다. 내가 그런 섬김을 받았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를 정말로 존귀히 여겨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0절에 나와 있죠.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솔직히 빌립보 교회가 부족함이 어디 있어요? 야, 하나님은 정말 오묘하세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그 데살로니가 전서 읽으면서 믿음의 부족분을 채우려 함이라고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부족분이랄 게 솔직히 뭐가 있어요? 그 정도면 거의 뭐 완벽하지. 요즘에 볼 수 없는 교회잖아요. 그 정도면.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부족분을 채우고 싶어하는 바울의 마음이 있죠. 바울이 그러니까 똑같은 자기 입에 붙은 말이에요. 바울의 표현이에요. 바울의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설교를 듣다 보면 설교자들마다 그들의 표현 방식이 있죠. 바울의 표현 방식이에요. 혹여라도 빌립보 교회가 나에게 해준 것이 정말 뭐랬어요? 연보를 보내주고 옥바라지 해준 게 충분하다 그랬죠. 부족함이 넘치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부족하다고 얘기합니까? 진짜 부족해서가 아니라 혹이라도 조금이라도 부족분이 있을까봐 에바브로디도가 최선을 다했고 당신들의 마음을 충분히 나한테 다 전해줬다. 그리고 병이 들어 죽을 지경인데도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정말 애를 다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그 말은 죽어도 좋다고 담대하게 목숨을 내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일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 그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섬기려 한 일이 30절에 하면 그리스도의 일이라 합니다. 그럼 앞에 말하고 모순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도도 그리스도의 일이죠. 그런 것처럼 본문은 두 가지 그리스도의 일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바울이 교회의 영적인 안위와 현재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리스도의 일이라 했고, 또 반면에는 교회가 사도를 염려하여 복음을 전하는 종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가를 살피고 돕는 일을 그리스도의 일이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시는가? 하지요.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시죠. 교회를 돌보시죠. 이거는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죠. 그러면 각 사도와 혹은 종들을 돌보시는가? 엘리야가 낙심했을 때 천사 보낸 거 봐보세요. 그죠? 다니엘이 엎드려 있을 때 천사 보내준 거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혔을 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봐보세요.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그냥 낙심한 게 아니라 그 가뭄 때도 보세요. 어떻게 하셨는가? 자, 참 이게 흥미롭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이란,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일을 행할 때 첫 번에 나온 것이죠. 바울과 마음이 같다고 할 때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성도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일이고 영적 성장을 돕는 일이라 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가 동일한 성도로서 바울, 또 한 사람의 성도로서 바울을
살피고 돕는 일을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교회는 잘 수행했습니다. 디모데와 바울은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일을 잘 수행했고, 빌립보 교회는 성도들의 모이면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일을 잘 수행했습니다. 이걸 조금 다르게 말하면 개인이 교회에게, 교회가 개인에게.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 그들을 빌립보 교회에 소개하고 보내며 추천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누군가가 떠오르게 됩니다.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섬긴 자라.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의 일을 하는 자라. 보이시죠, 예수님? 의도하여 예수님 닮게 표현해주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은 소위 말하는 직분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의 행위와 삶이 있는 그대로 묘사하면 결과적으로 주님을 그리는 것처럼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주의 종, 또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동역자였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동역자라면 에바브로디도에게 바울이 동역자입니다. 확대하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동역자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동역자가 아닙니까? 누구 닮은 사람요? 예수 닮은 사람. 예수 닮아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 그리스도에서는 아버지의 일을 했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일을 즐거워하시듯이 자기 목숨을 바쳐 하듯이 주님을 자기 목숨을 바쳐서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그렇게 주의 기쁘신 일을 수행하는 성도나 교회를 우리는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는 고린도서 3장 9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디모데를 가리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생각지 않고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의 영광과 그 거룩하고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사신 것처럼 오직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종들의 동역자입니다. 이달의 바울처럼, 빌립보 교회처럼, 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동역자,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동역자라는 칭호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자에게 붙여진 여러 가지 칭호가 있는데 그 중에 주여 이제는 나 동역자라는 칭호도 얻고 싶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이렇게 불려져 있는데,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정말 많은 사람이 동역자라는 칭호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얻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현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또는 하나님의 종들로부터 이 작은 종에게서라도 하나님 나는 동역자라는 칭호를 듣고 싶습니다. 그 반대로 보면 또 저도 그렇습니다. 이 작은 종도 여러분에게 저 목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동역자라 이렇게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캄보디아를 또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갔을 때 병들어 누워있는 종이 우리 교회를 보고 당신들은 빌립보 교회에 왔다. 길류의 설교는 참으로 주 안에서 동역자라. 우리가 그의 사역을 보면서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성교사님. 아니면 처음 뵙습니다. 근데 성교사님의 행하는 이 사역을 보니 에바브로디도와 같습니다. 주 안에서 동역자 된 자입니다. 이렇게 서로 부를 수 있다면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하여 한 말처럼 존귀 여김을 받는 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존귀 여겨주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집에서 존귀 여김을 받는 자들.
이 한 달에 주의 동역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십시오. 아멘. 동역자 된 이에게 하나님께서 동역자해 주신 권능도 있을 것이고 또한 분명히 이 말씀에 못 말했어요.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바울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1번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2번은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쁨이요 또 에바브로를 위한 기쁨이요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기쁨이요 바울을 위한 기쁨이요 에바브로 디도는 또 어떻게 해요? 바울을 위한 기쁨이요 교회를 위한 기쁨이요 디모데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또 바울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복음 증거를 위하여 보면 동역자들이라고 불린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요. 아멘. 바로 동역자의 시작은 거기입니다. 아멘. 그렇게 오늘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성경에 말한 동역자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